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간증 집회 시간을 갖습니다. 소개 말씀드립니다. 저는 충북 괴산 괴산군 청천면 송면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담임하는 김동일 목사입니다. 덧붙여 늘 저는 이렇게 소개하는데, 저는 사명자 목사이고요, 그리고 오남매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사명 붙들고 사는데, 목사님 뭐 특별히 사명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가 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있고요. 자녀가 사명이라서 사명자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의 사명자는 아닙니다. 아울러서 전 또 오남매 목사라고 소개해드렸죠. 오남매 목사인 것은 저희 형제가 오남매인데 제가 막내이고요. 그 오남매가 다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2012년 12월에 한국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요. 세계 기네스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사명자다, 오남매 목사다라고 소개 올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가다마이나 있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라도 바르고 단에 이렇게 섰습니다만, 사실 저희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 중에 괴수고 세상 말로 숭악한 자들이었어요. 불과 그게 40몇 년 된 일이에요. 제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고요, 만신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근본 없는, 의지할 것 없는, 게다가 가난하기까지 한 집안에서 저는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숭악한지, 그 중에서 제가 막내인데 제 이름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동일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TV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누구라고 할까요? 연쇄 살인범이니 숭악한 짓 한 사람들 보면 꼭 제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동일 전과자의 소행이다. 그리고 동일범의 소행이다. 이 짓만 하면 제 이름이 한 번씩 나와요. 제 이름 자체가 숭악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만나서 저는 그 동일범이 아니고요, 동일 전과자도 아니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멀쩡한 듯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리고 저만 숭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 사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본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죄에 허덕이고 쫓기고 그렇게 죄에 종살이하던 자들이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 그렇게 해서 새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 본디 원래 수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좀 전에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문만 나가도 아직도 무사람들 주 예수 모르고 그렇게 죄의 종살이하고 허덕이며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런 딱 한 사람이 등장해요.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이른바 혈루병 앓고 있는 12의 혈루증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저 먼 옛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마음 조금 닮았기 때문에 치근히 여기고 그저 안타까워하는 정도. 무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며 고통당했던 이 딱한 그 여인의 인생, 이 기구한 여인, 그저 마음으로 조금 동정하는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데, 여기에 12해는요 단순히 10년하고 2년 더한 12년 12해가 아니라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질병, 오랫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은 그 아픔, 해결하지 못한 온갖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혹은 나에게 우리의 상처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는 쉬쉬하고 덮을 뿐이죠. 아무리 이겨보려고 극복하려고 해봐도 극복되지 않는 경제의 문제, 고부간의 갈등, 내 마음의 수치심, 우울증, 불안함, 사실 우리에게 혈루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아픔, 이런 상처, 이런 문제를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혈루증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이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 많은 방법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병이 고쳐지기는커녕 도리어 마음의 상처만 깊어졌고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마르지 않는 이 피와 상처로 인해서 지독한 악취가 풍겨서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여인을 향해 불경한 여인이다 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러움에 드러내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이 아픔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덮어놓고 우리 중에 이런 것들 얼마든지 있어요. 쉬쉬하고 넘기는 아픔,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심지어 건강의 문제조차도 우리는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요, 그런데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27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요? 혈루증 여인이요. 무엇을 들었다고요?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외쳤다는 거죠. 자,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쭉 전으로 가면요, 바로 이 말씀 지금 이 여인이 이 소문을 들을 이전에 예수님이 최근에 어떤 소문이 났느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무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소문이 났죠. 이 소문이 전해지고 그 전으로 가면요,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이 여인에게 전해진 거예요. 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예수님은 손만 대도 고쳐지고 말씀만 하셔도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나았다는데 우리도 가보자. 누군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려 12년 동안, 아니 수없이 많은 날들을 전전긍긍하며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지만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가 있는데
능력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문.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자, 이 소문이, 이 복음이 전해지자 이 여인의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7절 말씀 여러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여인에게 이 소문이 들은가 동시에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한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야 고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문 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문 내야 된다고요. 누구에 대한 소문이요? 예수에 대한 소문. 왜요? 이 소문을 들어야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선도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소문 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내고요, 이렇게 전해진 소문이 소망 없는 이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창하게 전도라 하고 복음 전파라고 하는데 결국은 소문 내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저 여러분들 이렇게 멀쩡한 듯 앉아있지만, 아무 일 없듯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순악한 자였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사님과 저와의 그 장학금 빚 말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은혜 빚진 자 아닙니까?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살아난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빚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아니요, 다는 못 갚아도요, 여러분,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갚는 신용. 빚졌으면 갚아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최소한 내가 갚겠노라는 약조하고 신용이라도 해야 신용 회복시켜주고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평생 이 복음의 빚 등에 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 소문 내야 합니다. 복음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교회 앞에 이 넓은 세상에 아직도 허덕이고 쫓기듯 살고 있는 저들 구원받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통하여서. 누가 할까요? 목사님 인물이 좋으시니까 목사님이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대목에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소문 냅시다. 네, 복음의 증인 됩시다. 다시 한번 선포하죠. 내가 복음의 증인이다. 아멘. 세상에요, TV 틀어보십시오. 별의별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저마다 자기가 가수래요. 나는 가수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돌리니까 채널 저 위에 올라가니까 산꼭대기에 저같이 숭악하게 생긴 사람이 남을 뜯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예? 뭐다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안에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선포한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 아멘. 내가 증인이다. 아멘. 우리는 그런데 이 사명을, 이 빚을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요. 아니요,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빚, 이것을 기억은 하지만 나는 갚지 않고 저희가 갚았으면 좋겠어요. 김 집사가 해. 해마다 연말 되면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죠. 찬양대 해, 전도대 해, 구역장 해, 교사 해. 자기는 안 하면서 나는 빚 안 갚고 남은 갚으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너가 증인이야. 나는 증인 아니고 너가 증인이야. 충청도 말로 뭔지 아세요? 당신이 구역장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교사 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증인 됐으면 좋겠어. 충청도 말로 한마디로 합니다. 혀. 충청도는요,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혀.
그럼 그 안에 구구절절 당신이 전도를 해야 되고 당신이 복음의 증인, 이 사연이 다 들어있어요. 서로 떠밀고 서로 미루기 바빠요. 못한다, 못하겠다. 주목할 것은요,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가 동시에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분께 나아가면 고쳐진다 라고 하는, 그분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주 예수가 아니라, 마음으로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 앞으로 가자,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아멘. 이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분 만나면. 아멘. 네.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소망은 용기가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간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임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약하지만, 가난하지만,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입니다. 몸부림칩니다. 이 몸부림에 흔적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거룩한 흔적을 남기자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 소문내는 일에 내가 움직여야 된다. 약하면 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데,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소문내는 일에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에도 어마어마한 혈루가 있었습니다. 누구는 대대손손 믿음의 가정에서 났다는데, 더군다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지역 목사가 5명입니다. 제 매형 자형까지 하면 6명입니다. 정말 훌륭한 집안, 천만의 말씀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근본 없는 불신자 가정, 안 믿는 가정이 아니라 온갖 무당 쫓아다니고 전보고 굿이랑 굿은 사흘들이 해내는 만신쟁이 아버지, 그 부모에게서 4남 1녀 중에 제가 막내로 태어났어요. 한창 제 아버지 젊은 나이에 마산이라는 곳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아버지 그렇게 가난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기름집을 했고 석유를 팔았고 얼음을 팔았던 마산에서는 그래도 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가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하고 서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나름대로 목돈을 쥐고 온 이 보리문둥이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코도배 간다는 서울 사람들인데 어찌 안정되고 좋은 직장에 당신을 넣어주겠다 하고 홀라당해서 갔어요. 제 아버지 그때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실망했어요. 배신감 느꼈어요. 너무 절망했어요. 모든 거 다 잃고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절망감에 제 아버지는 30대 초반에 매일매일 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야만 하는 주태배기가 되고 맙니다. 제 어머니는 경남 진주에서 시집 오신 분이에요. 진주라 천리길. 제 어머니는 진주에서 시집 오셔서 그런지 또 뜻밖의 이 서울에 와가지고 무슨 천리교를 또 믿으신다고, 이 나무 막대기를 뚝뚝 두들기고 다니는 거. 나무 막대기 두들겨서 뭐가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저도 두들기죠. 제 아버지는 무당한테 가서 굿하고, 제 어머니는 천리교 믿고 잘한다 잘해.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또 술 마시고 또 전 보고 또 막대기 두들기고
악순환의 연속. 그런 절망적인 삶의 늪에서 허덕이던 제 아버지는 정말 삶을 포기한 듯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30대 초반의 청년들,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근데 이미 그 나이에 인생에 정말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술에 쪄들어 삽니다. 술 가져오라고 막 소리치는데 문제는 당신이 돈을 벌어 왔어야 뭐 술을 살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술을 안 갖고 오니까, 아니 못 갖고 가니까 이제 뭐 반복되는 거 있겠죠. 어머니를 막 쥐어패고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요. 너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그런 중에 아이들은 5이나 됐어요. 이 집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죠. 자, 어머니가 온갖 굳은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빌어먹 먹듯 그렇게 겨우겨우 삶을 사는데, 이런 혈루증과 같은 고통의 세월을 극복해 보겠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술하고 또 막대기도 두들기고 무당에 가서 부적을 받아오고, 이 누런 종이에,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누런 종이에 붉게 쓴 뭐 글도 아니고 그림도 아닌 것이, 그거를 얼마 주고 받아다가 제 아버지 수봉에도 보면은 그게 있고, 제 아버지 우아기에도 보면 그게 있고, 우리 집에 자부동 밑에 가면은 또 그것도 있고, 어디 뭐 보면 노란 종이가 막 나와요. 며칠 우리 어머니가 막일 해가지고 얼마 벌어서 그거 부적 받아오고 부적 사오고. 그러나 삶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가난했고요. 매일매일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할 것도 없고 소망 없는 그런 절망적인 삶의 늪에서 허우적대는데, 저희 형제 중에 첫째가 누이입니다. 딸 하나에 아들 넷이에요. 이 누이가 14살, 15살 됐을 그 무렵에 어디서 소문을 듣고 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나이예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이 어린 여자에게 이 소문이 전해지자 이 여자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살 수 있구나. 이 지옥 같은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게 극복하지 못한 이 삶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살 소망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군가가 소문을 냈어요. 그 누군가가 저희는 누군지 알죠. 이 다음에 우리 연세 많으신 흔히 말하는 우리 권사님들 뭐 이렇게 독려하면 저는 기운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약하고 못해요 하지만, 우리 누이에게 소문 전한 이가요, 당시에 보현이 할머니라고 하는 노 권사님이셨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집에 아들이 당시에 중대 법대를 나오신 분인데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실패하고 집에 폐인처럼 있기를 아주 오랫동안, 그런 남편을 이제 보다 못해서 며느리는 도망간. 자, 집안 형편이 어떤지 알겠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현이 할머니가 제 누이에게,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소문은요, 여건이 좋을 때 내는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다 건강한 사람만 증인되는 거 아니고요, 약한 사람 증인 못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쨌건 제 누이에게 14살, 15살 된 소녀에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소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그분 만나면 내 집이 살 수 있구나 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내가 살고 내 부모님 살고 내 동생들도 내 가정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전해지자 이 소녀의 마음에 막 용기가 생긴 거예요. 소망은 용기가 됩니다.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 어린 딸이 이 주태백의 아버지 그리고 또 뭐 천리교 남녀 호랑 제 어머니는 또 이 다음에 호랑이를 또 잡으러 다니더라고요. 그 뭐 무슨 남녀 호랑 뭐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딸이 또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지금 이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딸의 이 행동을 뭐 순순히 뭐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어요? 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부적을 써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데 네가 지금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나에게 예수 믿으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예배를 드리고. 제 누이가 그러고 보니까 야,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여학생이 어떻게 그렇게 간이 컸을까. 아버지가 이제 가만둘 리가 없죠. 이제 원래 또 술 자신 양반이 평상시엔 또 온순합니다. 술 자시면 돌아서 문제죠. 이제 이 악감정을 이제 술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떻게 해서 내가 부적을 쓰고 굿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린 딸이 예수 믿는다고 날뛰니까 제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어요. 핍박을 쏟아붓는 거예요. 왜 부모 말 안 듣고 교회 가냐? 응? 교회 가지 말라는데 왜 교회 가냐? 왜 말씀이 성경이 있느냐? 그렇게 말 안 듣고 학교 가면 뭐 하냐? 급기야 어느 날은 제 누이 책가방을 다 찢고 불사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말 안 듣고 공부해서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당에다 그거를 다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못 가게 여학생이 머리끄댕이를 잡고요, 제 아버지가 가세로 머리를 다 자르 빡빡이로 만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이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옆에 때 우리 어머니 천리교에다가 그 호랭이 잡으러 다닌 어머니, 사실은 뭐 딸 보고 교회 가라고 하신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집에서 뭐 했느냐, 남자들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집에서 뭐 했느냐, 뭘 가르쳤느냐. 우리 어머니는 속옷바람에 쫓겨났어요. 그런 일이 매일매일 시작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이 몸부림, 이 치열한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제 아무리 교복이며 책가방 다 불태우고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달증을 받고 그렇게 막 협박하고 막 종용하지만 이 딸이 꿈쩍도 안 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 소문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희망이 되고, 희망이 용기가 되어가지고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살아야겠거든요. 이 동생들도 살려야겠고 내 부모님도 살려야겠고 나도 살아야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저희들은 이제 뭐 이웃집으로 여기저기 이제 도망 다니다가 겨우 제 아버지 술에 취해서 잠들면 집에 조용히 들어가서 쪽잠을 자고, 어쩌면 저는 12의 혈루증 여인보다 우리가 더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도 제 누이는 분명했습니다. 소망이 있었거든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몸부림쳤어요.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나와 내 가정이 산다. 예수만이 살 길이다. 예수만이 나와 내 동생,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라고 할 때 상상하는 거 그저 뭐 바짓가랑이 잡고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움직여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제 누이 기도했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동생들 쭉 앉혀놓고 아버지한테 얻어 터지면서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원망받으면서도 동생들이 성경을 읽혀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수련회로 다녀진 몸이에요. 왜냐하면 누이가 성경을 암송을 해야 밥을 줘요. 이게 무슨 수련회지 가정입니까? 저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맨날 핍박하지, 누이는 성경 암송시켜야 밥을 주지. 이게 뭐 저의 삶은 어땠겠으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고 보면 참, 지금 아이들로, 저희 아이 중에 지금 그 사명자 아이들이 연년생이거든요. 중학교 1, 2, 3학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데, 지금 중학생 여자아이도 있고 큰아들도 있습니다. 저는 자꾸 이 아이들에서 투영해서 보는데, 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지금 과연 그렇게 했을 수 있을까? 이런 대목에서 제 누이가 참 대단했다. 몸부림칩니다. 아버지한테 또 얻어 터지고 엄마한테 원망받으면서도 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은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뭐 할게요. 아니면 이거 해주시면, 이거 할 테니 뭐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딜을 걸거든요. 거래를. 이게 서원이 아니고요. 제 누이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 아버지, 어머니 구원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 제가 잘 가르쳐서 우리 가정 제사장 가정으로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우리 누이가 출석했던 교회 전도사님이 새벽교회라고 하던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듣기에도, 당신 전도사님이 듣기에도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지가 아버지한테 맨날 핍박받고 있으면서 온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되겠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야, 일단 너나 잘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서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 누이가 14살, 15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우리 동생들 제가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사장 가정으로 세워드리겠습니다. 간절히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삶의 현장에서 소문내는 일에 애쓰고 헌신하는 거예요. 동생들 가르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몸부림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영상 준비됐으면 1번 영상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결실되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국내 처음으로 탄생한 오남매 목사 가족을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국내 농촌 목회로 바쁘게 사역을 하던 오남매 목사 가족이 15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사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정유임 기자입니다. 국내 첫 오남매 목사 가족이 아주 특별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북 무안 농촌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녀 김경옥 목사,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둘째 김수태 목사,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김상태, 김홍태 목사, 그리고 지난 9월 마지막으로 안수를 받은 막내 김동일 목사까지 5 형제가 15년 만에 한자리에서 사역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의회 선교연합과 국가조찬기도회 등 4개 단체가 130여 년 한국 교회사에 처음 있는 오남매 목사 가족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남매를 전원 목사로 키워낸 부모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며 감격의 눈물을 그분입니다. 네네. 이 작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감히 내가 어찌 영원하 싶어. 나이가 어렸어요, 진짜.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들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이 깼다는 오남매 목사들.
오남매 목사들은 15년 만에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각자 선교 현장으로 떠납니다. 한편 대한민국 기록원은 오남매 목사에게 공식 기록 인증서를 전달하고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 CBS 12월에 뉴스 있었던 정효임입니다. 보도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벌써 10몇 년 전의 일이고요. 그게 제가 이제 막내로서 2012년에 이제 안수받게 되면서 이게 보도가 되고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렸던 일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 불신자가, 그 만신쟁이 집안에서 오남매 목사가 나고, 그리고 저와 우리 가정이 구원받은 이 증거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을에, 저 서울 미아리 산동네 우리 마을에 당시에 14가정이 같이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영화촌이라고 할 정도였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아버지는 이 다음에 회심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회심하시고 돌아오신 그 장면이 생생해요. 제가 한 5살쯤 때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이, 그날 그 모습이 진짜 광채가 나는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아버지 매일매일 수레에 쪄들어서 벽나발 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예수님 만난 이후로 평생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나팔을 그렇게 잘 불었으니 제가 그대로 유전을 받아가지고요. 전 중학교 때부터 밴드부 관악부를 했고요. 고등학교도 관악부를 했고요. 국방부 군악대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아, 이거는 그 유전이구나. 지금은요, 오늘 같이 오고 싶었는데 제 딸아이가, 여자 중학교 1학년 된 딸아이가 지금은 나팔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벽나팔 불던 그 집안이 지금은 복음의 나팔을 분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이 거룩한 몸부림, 이 흔적, 그 절박함의 흔적, 그 몸부림의 흔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열두의 그 혈루증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과 문제 속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흔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적이 없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몸부림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더러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 목사님, 저 예수님 믿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예,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의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행함이 없는 것은 무엇이다? 죽은 믿음이다. 약하면 약한 대로 흔적이 있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되겠지? 해 주시겠지? 준비해 놓으셨겠지?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망상입니다. 여러분,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10년 동안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발 로또에 좀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10년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10년 만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복권이라도 사고 기도해라. 손에 쥐고 당첨될 뭔가는 갖고 있어야 내가 당첨시켜 줄 거 아니냐. 우리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우리 기도가 그래요. 해 주시겠지? 준비해 놓으셨겠지? 되겠지? 어쩌다 되겠지?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기를 기도하는 게 여러분 기도입니까? 허망한 일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이뤄지길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망상이죠. 우리 믿는다 하면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증거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오늘 본문의 여인을 보십시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고 아는 것, 지식으로만 갖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분에게 가야겠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용기를 내어서 군중들을 해치고 나아갑니다. 움직입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그의 생각에 어떻게 그 여인에게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발단은 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입술을 콱 깨물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고쳐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그가 용기를 내어서 가서 팔을 쫙 뻗죠. 무려 12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신음하고 절망했던, 그 많은 날을 아파했던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몸을 내딛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멈추지 않았던 그 핏줄기가 마르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점잖게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숨겨놓은 이런 혈루, 이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감출 것, 시시하고 덮어둘 것이 아니고요,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돼요. 그리고 소문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 몸부림의 흔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혈루를 마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어린아이,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아빠 저 기저귀는 제가 좀 갈고 오겠습니다.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아이는요, 울면 돼요. 부모님이 어느새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는 신용만 아니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저 여러분, 누가 봐도 시골 사람 같지만 그래도 어쨌든 서울에서 저는 태어났어요. 이제 횟수로 6년 됐습니다. 괴산에 온 것이요. 제 친정교회가 요 오산에 있는 양일교회입니다. 이것을 5년 동안 제가 훈련받으면서 또 목사님께 많이 배우고 또 사랑받으면서 되돌아보면 참 그때가 저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아니 제일 풍성했던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뭐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들이 잘한다 그래도 생긴 건 이래도 자꾸 보면 제가 또 정이 가는 얼굴이거든요. 사랑받고 그렇게 목회 배우고 있던, 그랬었는데 어느 날 산골교회 성묘연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하게 됐어요. 마르지 않는 혈루는요, 가정에, 우리 가족에게,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부임했습니다. 올해로 116년 된 교회예요. 자, 부임할 때 참 교회가 작고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야말로 가난한 교회였지만, 뭐 시골 교회가 다 그러려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부임했더니 웬걸요, 부임하고 보니까 시골 교회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교회 알고 보니까 교회 땅이 나라 땅이에요. 국유지의 교회가 불법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무허가 건축물인 겁니다. 사택도 무허가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혈루증은 12년이라는데 우리 교회는 당시에 110년이 넘도록 지금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해마다 성전부지 사용료를 한국자산공사에다 96만 원씩 내고 살았던 거예요. 오랜 세월 해결되지 않는 이 혈루와 같은 문제가 심지어 교회에도 있더라. 마을에 전도하러 가면요,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비방합니다. 하나님 조롱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가 너무 충격적인 것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저에게 빗대어 얘기하더라고요. 100살이 넘은 노인이 한 달에 10만 원 꼴도 안 되는 고시원에 산다면 그것이 그 모양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거든요. 1년에 90몇만 원을 내니까
한 8만 원꼴 내는 거겠군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 달에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100세를 사신 노인이 8만 원짜리 달새방을 살고 있는 꼴이 뭐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아픔을 가지고 매달렸어요. 성전 부지 봉헌. 세상에 성전 봉헌은 있는데 성전 부지 봉헌은, 왜냐하면 성전은 있는데 지금 땅이 나라 땅인 이런 모양새가 참 특별하죠. 이 거룩한 꿈을 품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몸부림째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 감당하는 거,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문 내는 일에 정말 헌신적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닥친 대로 섬깁니다. 이것도 저것도 뭐. 그러던 중에 어르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르신 지팡이 끝에 이 고무가 다 달아서 헤어진 줄 모르고 이런 맨질맨질한 바닥에, 타일로 바닥에 이렇게 내짚었다가 고관절 골절이 된 분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제가 지팡이 저 고무를 내가 갈아드려야겠다, 그렇게 갈아드리고 복음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이제 마을, 그리고 인근의 마을, 그리고 하다 지금은 이제 괴산군 전체, 그 괴산군에 3일 8일 전통 장이 열릴 때면 장에 가서 어르신들 터미널에서 그걸 갈아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젊은이들을 먼저 하겠는데 당장 급한 건 누구예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데 뭐 누굴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른들이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집중적으로 제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던 중에 하루는 이제 저는 계속 장날 3일 8일 장날마다 거기 가서 터미널에 가서 어른들을 이제 쭉 뭐만 보겠어요? 집행이만 보거든요. 집행. 그런데 저기 보니까 집행이가 세대가 쭈르륵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거기 횡단보도에 이 뻥이요 하는 뻥튀기, 그거를 이제 맡겨놓고 기다리는 노인분이 3분이 지팡이를 공교롭게도 짚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3분을 전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더군다나 이 어른들은 뻥튀기 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 넉넉하죠. 그리고 지팡이가 한 번에 3개니까 1타 3피가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3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하고 이 지팡이 갈아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풀어나가다가 결국 중요한 대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뻥튀기 구역이 하나 생기는 거죠.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동안 지팡이는 하나씩 갈아서 1대1로 전도했는데 이거 뻥튀기 트럭이 있으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거 좋겠다 싶어 바로 무엇을 했냐? 트럭을 샀습니다. 그리고 뻥튀기 기계를 샀어요. 그 저 부천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뻥튀기 36년 동안 하신 분한테 사부님 하고 제가 그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서요,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 뻥튀기 트럭을 가지고 마을마다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소문내는 일이에요. 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한 방 튀기는데 6,000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도 돈이지만 이거 뻥튀기 장날에 튀기러 가려면 날짜도 맞춰야 되죠. 아침에 7시 버스 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오후에 타고 와야 되는데 이분 멀쩡한 분이 와서 공짜로 튀겨주고 마당에 와서 튀겨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그 전날 저녁 7시에 이장님이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이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송명교회 뻥튀기 전도대가 온다, 뻥튀기 봉사대가 온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죠. 지금 시대가 있잖아요. 농어촌이 위축되고 소멸되는 이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농어촌의 가진 공동체를 지원하고 세우는 일에 많은 예산들을 쏟아붓는데, 괴산군에서 보니까 그 귀농귀촌하신 분들, 원주민들 간의 갈등도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분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을 화합시키고 한마음이 되게 하고 이런 들어보니까 무료로 또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접니다. 소문에 소문이 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전했는데 저의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 면장 상, 괴상 군수상, 충청북도 뭐 이시종 뭐 누구 도지사상, 행안부 장관상, 국무총리, 대통령상 빼놓고 다 받았습니다. 뭘로요? 소문 내는 자로. 소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쳤어요. 몸부림. 우리 교회가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러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무엇이요? 소문 내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자, 시골 교회에 아동부가 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애들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이 시대에. 근데 제가 부임하면서 아이들을 일단 단체로 데리고 왔죠. 4명이라 그랬잖아요. 동네가 왁자. 초등학교에 개교일에,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검색해 보면 송내 초등학교라 검색하면 우리가 여러 형태로 나옵니다. 학교가 갑자기 그 교장 선생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능력 있는 교장 선생님, 학교가 부흥이 됐어요. 32명인데 36명이 된 거예요. 10%가 더 는 거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김전도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전도하고, 저희는 어린이 세소식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시골 아이들 딱한 아이들 많습니다. 조손가정, 아토피, 다문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이 도시에서 도피한, 매우 단절된, 소외된 그런 어린이들 많은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봅니다. 도시 아이들은 차라리 이른바 뺑뺑이라고 이 학원 저 학원 돌리는 그렇게라도 해서 관리가 되잖아요.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 아이들한테 뭔가 새로운 문화, 건강한 문화, 좀 세상과 단절된 이 아이들에게 좀 소망을 줘야 되겠다 해서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를 꿈꿨어요. 이른바 트램플린이라고 하는 거, 방방장. 그게 예배당에 다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야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지. 누구예요? 그때 장학금이 지금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나 2차 저차 해가지고 우리 애들 방방장이 필요한데. 근데 가만히 있어요. 목사님도 하시는데 혹시 사모님하고 의논하고 해주셨는데 내가 뭐 이거 잘못 얘기한지 모르겠네. 며칠 있다가요, 목사님 그거 놀이터 만드세요. 그 방방장 얼마면 됩니까? 무슨 영화 배우도 아니고 얼마면 됩니까? 그거 만드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방방장 만들어 주셨어요. 사모님하고 의논된 거예요? 방방장 생기니까 더군다나 인근의 아이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이 아이들 정성껏 돌보면서 우리는 어린이 세소식반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 복음 전하거든요. 세소식반을 통해서 아이들 간식 주고 선물도 필요한데, 이때 준비할 때마다 또 다양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이들은 여기서 방방 뛰어놀고, 또 세소식방 통해서 복음 빵빵 터지고. 여러분 한번 감히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보니까는 조그만 시골 교회인데, 그 못난이 같은 목사가 저희 가가지고 어린애들 줄줄이 데리고 가가지고 세소식반에서 아이들, 세소식반에 전교생이 몇 명이었다고요? 우리 32명이었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36명인데 세소식반에 32명이 옵니다. 그 남은지 4명은 또 뭐냐? 우리 아이들이 아니고 걔네들 학교 안 오는 애들이에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오는 겁니다. 전교생이. 물론 교장 선생님이 가라고, 전교생을 세소식반 가라고 할 정도까지 되기까지는 저와 제 아내가 학교에서 교육기부를 많이 하죠. 헌신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아이들을 성령교회 세소식반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세속식빵 통해서 아이들 복음 빵빵 터지죠. 그리고 방방장에서 애들 방방 튀죠. 김 목사님이 저기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뻥튀기 빵빵 터뜨리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참 애쓴다. 네가 몸부림치는구나. 응? 비밀인데요. 지난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부터 애들은 방방장에서 방방 뛰어노는데 그럼 어른들은 대체 뭐하냐? 어른들을 위해서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몰려올까 봐 제 비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찜질방을 만들어서 어른들을, 동네 주민들을 마음껏 이용하도록,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회 이제 그 안내 봉사자들 한 명씩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찜질도 해주고 이바구도 하고 계란도 까먹고. 비밀입니다. 여러분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성면교회 사역이라고 한 것이 지팡이 어른들 고문 갈아드리고 뻥튀기 세소식반 하고 이런저런 일들, 사실 그게 대단합니까? 그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맡겨주신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재정 없지만 가난한 교회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애쓰고 몸부림친 움직인 이만큼의 흔적이 조금 남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교회 부임했더니 치명적인 혈루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르지 않는 혈루. 아직도 국유지에 살고 있었던, 여전히 110년 넘도록 국유지에 살고 있었던 그것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친 사이에 110년이 넘도록 새들어 살던 그 국유지에 서 있던 성면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국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114년 만에 이뤄진 일이에요. 지난 2021년 7월 17일에 성전 부지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요. 또 아울러서 이 터에서 마음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사이에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일꾼들도 함께 세워서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3분 올려드렸어요. 그 사이에 아이들이 10몇 년 동안 단절되어 있던 아동부를 세우고 그 아이들을 세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아이들이, 저희는 주일날 어린이가 찬양합니다. 어린이 찬양대가 있어요. 이른바 성가대, 어린이 성가대 찬양대, 조인 찬양대라는 찬양대를 세우고,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이 새들어 살던 교회가 성교관을, 건물 하나, 컨테이너이긴 하지만 이걸로 지어서 이곳에서 이 마을에, 이 지역에 플랫폼으로 쓰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찜질방을 만들고요. 두 번째 영상도 함께 나눌까요? 송면교회 예배에 여기가 우리 드디어 성교관입니다. 성가대가 조직됐는데 바로 다음 세대 어린이 성가대입니다. 그전에는 성가대도 없었는데 성가대도 생기고 성교관도 생기고, 여기서 이 공간에서 성가대 연습도 할 수 있고 점심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맞이한 주일 예배. 완공된 선교관을 통해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있는 김동일 목사의 섬김과 헌신 속에 어르신들은 물론 젊은 층 성도들과 다음 세대도 나날이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터에다가 또 성교관을 세워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더 감당하는, 그야말로 말씀은 여러분 그저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실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목사를 다시 만난 곳은 지역의 한 축제장. 자,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 둘 셋. 에이, 뻥튀기. 기존 뻥튀기 전도가 확장돼 정부기관의 요청과 협력 속에 지역 축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도 만들게 된 항상 것입니다. 쟤는 이제 마을마다 찾아다니고요. 이거는 목사가 축제가 있을 때 제가 가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뻥튀기입니다. 특별한 뻥튀기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갈 것입니다. 지천 미라클에 우리 그 교회 바알에게 전도하는 거 무릎 꿇지 않은 우리 생명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이 제 곁에서 위로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힘으로 오늘까지 제가 사역하고 있고요. 그 사역은 보시다시피 더 확장되어서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힘차게 일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고요. 언제라도 그분들이 이 다음에 우리 교회나 혹은 저를 봤을 때 당신들 사랑 베푼 것이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지역사회를 품고 다양한 섬김과 헌신으로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 온 송면교회 김동일 목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CTS 7천 미라클 가족들의 기도와 후원이 마중물되어 세워진 선교관을 통해 나날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길 소망하며 CTS는 언제나 기도하며 동역할 것입니다. 하나님 솜씨 놀랍지 않습니까? 땅 한 평 없던 그 교회가 그 땅을 다 매입하고 그것에 이 다음에 또 선교관을 건축해서 그것이 무사람들에게 이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나는 곳으로 통로로 쓰이는 이 놀라운 연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능력이 밖으로 나간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철없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밀고 당기면서 부딪히는데 누가 오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죠. 아무 말씀 없이 뒤를 돌아서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기 병이 나은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저에게 용기를 낳았고요. 그래서 당신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하는 그런 용기가 생겨서 죄송해요, 제가 만졌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무라셨을까요? 아니요, 그 몸부림. 아 그래,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유 애쓴다, 아유 참 기특하다. 아마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주 예수께서 그런 마음으로 아유 너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혈루증 환자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부르세요? 여인아 그러니까 따라. 놀라운 변화예요. 치료도 치료지만 치유도 치유지만 놀라운 회복입니다. 신분상승이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삶에 쩌든 고통 속에 그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절망적인 여인이 아니라, 한낱 여인이 아니라 이제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너의 병이 깨끗해졌으니 건강하게 살아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움직이는 이 움직임, 이 흔적, 이 소망, 이 몸부림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흔적을 귀히 여기시고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강한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앞에서 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내야 되는 겁니다. 자, 기쁜 소식 이제 마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름도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요, 소문내는 사람.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리를 뚫고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만짐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는, 용서받는, 회복되는 놀라운 신분 상승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움직이는 사람, 소문내는 사람, 그 몸부림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 있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구실을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약해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나이 많아서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명분이에요. 여러분, 소문내는 거 돈 듭니까? 가난하다고 얘기하신 분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소문내는 거 돈 들어요? 병들어서 약하다고 하는데 입은 성하잖아요. 소문내십시오. 가난하니까 입은 성하니까 소문내고, 나이 들어도 기도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에 나가서 지팡이 전도할 때, 뻥튀기 전도하러 갈 때 약한 우리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가요. 권사님, 전 이제 전방으로 가니 당신은 후방에 있으니 입은 성하시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전방에서 싸울게요. 내가 구원할게요. 내가 복음 전할게요. 소문 낼게요. 당신은 기도해 주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 갚는 신용이라도 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소문 내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소문이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몸부림의 그 흔적이 있어서, 그 흔적들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